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비유의 중간 부분이며 전체의 내용을 함께 다 다루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중심으로 붙여진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그리고 되찾은 시리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어버림,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 찾음, 그리고 기쁨과 잔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체와 잃어버린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일부였던 양, 약속의 징표였던 드라크마, 그리고 마지막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15장의 비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들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며 내가 바로 둘째 아들, 떠나버린 자녀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아와줬던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 또한 이런 고백을 하며 탕자의 마음으로 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용서와 회복의 주체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멘. 두 아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재산 중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먼저 달라고,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 당연한 시대는 지나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반 이 대세를 잡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을수록 증여를 미리미리 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세법상 유리합니다. 사후에 상속세를 다 내는 것 너무 미련하고 멍청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필요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미리미리 주는 것, 그때그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읽혀지는 시대는 지금과 다른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에게 더 많이 유산이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부장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그 재산의 3분의 2 정도이며 둘째 아들의 몫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요구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 이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고 또 위로 형이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첫째 형을 모두 무시한 언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례하고 무리한 요구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몫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아버지가 아들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 사이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날을 꿈꾸고 기다리고 계획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재산을 받고 즉흥적으로 고향을 떠나 먼 나라로 가는 것 정말 드문 일입니다.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또한 재산을 받고 떠날 계획을 했고 그 계획대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것입니다. 재산으로 무언가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논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까요?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탕진하였습니다. 재산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둘째 아들의 이 궁핍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이 둘째 아들, 정말 이방인이고 외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또한 민족적인 이슈, 갈등이 발생하며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기보다는 같은 민족, 동족의 편을 들게 됩니다. 동일하게 가난한 자가 된 이 둘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 나라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방인으로 외톨이에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을 더욱더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유대인이 먹고 살기 위해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돼지를 치는 일 더럽고 그렇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이 구약의 사상에서는 부정한 동물이 바로 돼지인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동물을 돌보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분명한 유대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먹고 살기 위해 돼지가 먹는 그 지업문 열매라도 그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 굴곡의 경험을 통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여 주실까? 그럼에도 품꾼 종 정도라는 나를 받아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집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로 만약 구성하게 된다면 아주 느린 배경음악과 또 무거운 발자국으로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말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깨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달려 나온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그 가정 내에 위험과 채통을 생각하면
조금은 먼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먼저는 아들이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의 잘못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할 수도 없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떠난 지 시간은 흘렀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아들이 떠나온 그 길을 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다들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탕자였지 고백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동시에 죄에서 돌이켜온 그 은혜의 때를 회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했던 모습,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며 내 인생에 이럴 수 없어 라고 고백했던, 외쳤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 나는 죄인이라고 울며 고백했던 모습, 그러한 저를 그저 사랑한다고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한없는 사랑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잠시 하나님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실까요? 떠나온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자리 가운데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 달려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둘째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 그 축복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의 비참한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을 함에도 끼니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조차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그 품꾼은 달랐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종으로라도 살기 마음먹은 것입니다. 나아가 아버지께로 가서 자신의 마음을, 잘못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배고픔, 돼지를 치는 등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로 이 외적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성경은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둘째 아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고백이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고 싶었던 진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뼈저린 경험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좋은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낸 것이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자유의지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경우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그 절망과 비참함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돌아가면 돌아오는 이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정말 좋은데, 정말 다행인데 거기서 좌절하고 혹은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굳이 주님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싸한 핑계와 변명으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면 우리는 정말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충만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면 모든 성공과 행복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팀장님이 부장님이 이 프로젝트 한번 해봐. 거하게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부추깁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공을 팀장님과 부장님이 가로채는 것 너무 다반사입니다. 저 또한 초창기에 병원에서 신임 평가를 할 때 일입니다. 평가를 통해 병원의 시설, 인력, 교육 수준들을 점검받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팀장님의 견으로 의료 행정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몇 주 동안 흔히 요즘 말로 뼈를 가는 그런 고통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일은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금일봉, 휴가, 승진 이런 말은 일절 없고 그냥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모든 공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이 속아봤습니다. 그것에 그 달콤해 보이는 그 열매가 너무나 달콤해 보이기에 매번 속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인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위한 잘못된 열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상대방과 자신을 조금 파괴하는 것, 그러한 것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나도 누려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멍에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또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것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을 때 바보 같고 하찮은 것 같은 주님의 멍에는 메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힘을 누리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멍에 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았던 모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돌이켜 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반응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방에서 돈은 돈대로 탕진하였고 대지를 치는 자의 옷은 얼마나 더럽고 초라하고 냄새가 났을까요? 자신의 삶이 그대로 그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그 목장일 것입니다. 가리고 싶고 수치스러운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와 신을 통해 그의 신분이 품꾼이 아닌 바로 아들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소원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것이 그저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바라는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돌이킴으로 아버지의 그 좋은 것을 자녀된 신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과거의 일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포항에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고3 수능을 마치고 외가댁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가댁은 정말 산에 있는 촌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동창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을 아주 망하였는데 그 친구는 저와 달리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우연치 않게 제가 그것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소와 돼지를 잡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산골의 그 마을은 정말 기쁨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잔치, 기쁨의 잔치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인 것입니다. 죽었다 생각하는 그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이 가족에서 공동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어쩌면 유산을 분배받고 도망간 아들, 이방의 나라에 가서 부정하다 하는 대지를 치고 그렇게 돌아오고 부끄럽고 창피한 아들이라 여기고 그저 집에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의 기쁨을, 잔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어 모든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품이 아닌 곳,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곳에 서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청한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청한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청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청함의 잔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내용에 첫째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맏아들이 아직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밭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열심히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유산의 분깃이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열심히 관리하고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밭에서 돌아오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 집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맏아들은 짐작할 수 있었고 종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은 대답하였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 환경들을 모두 접어두고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잔치가 열렸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 어쩌면 자신의 분깃으로 받은 재산을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지내온 모든 시간이 후회스럽고 화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신의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해야 했지만 노하여 그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잔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주기를,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노아에 있는 아들 가운데 가서 잘 타이릅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아들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이 첫째 아들은 어쩌면 둘째 아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자신은 첫째이기에 그러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자신에게는 그 친구들을 불러 이렇게 작은 잔치 하나 열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억지로 이 재산을 위해 좋으나 싫으나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방탕하게 놀며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냐는 것이 그 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마치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관 같은 지도층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살리는 그 율법이 아닌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올무와 같은 율법을 만들고 지켜왔던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방의 신전에
나오는 것들을 먹은 자들, 우상을 숭배한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나아가 로마라는 강대국에 붙어서 동족의 삐를 빨아먹은 자들을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당신이 함께 교제하고 지내고 또 지지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이야기하시고 왜 죄인과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아주 사랑스럽고 다정스럽게 아들을 부르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단다. 그래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장자는 변함없이 너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지위, 장자로서 너의 자리는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세상의 그 약속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성경의 말씀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세상의 구두의 약속보다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많이 속상합니다. 동시에 본문의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해온 둘째가 받는 이 대접에 자신의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내 것이 커지면 남의 것이 줄어들고 내 것이 줄어들면 그만큼 누군가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왔고 또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개념으로는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함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함, 그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그러하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버지는 권면합니다.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로 다시 한번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 것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함께 할지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갈지 말입니다.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 얻는 것, 나아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의 청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되면 출국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선교지인 이탈리아로 가게 됩니다. 선교로서의 이 삶에 청한 것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가 1999년도, 2000년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우리 기도 모임에 와서 이러한 것들을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고등학교 그 친구가 2000년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많이 도와주면서 선교에 대해 알아가고 선교에 대해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저는 쭉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의 방향으로 수년간 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아픔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 대학 제절 시절 대학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고 제 안에 잠들어 있었던 그 선교로의 그 비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전문인 선교, 직업을 가진 선교로서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직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웬 콜링이실까? 갑자기 웬 부르심일까? 분명히 전에도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지금 가면 언제 준비하고 또 지금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저는 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와서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바뀌었는데 괜찮은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바뀌게 되었어?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라를 보고 선교사라고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꿈꿔왔던 삶을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저의 성격상 보고 계획해야 되는 저의 성격상 두렵고 떨리고 막연한 건 사실입니다. 또 나이를 보면 살짝 우울해집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기쁨과 소망, 설레임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로서의 주님의 청한 가운데 이제야 온전히 저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간적인 계획과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길이 가장 옳고 가장 좋은 길임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실하게 이탈리아 땅에서 또 부르신 그 땅 가운데서 부흥을 기대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천국 잔치에 그 잔치의 청한 가운데 저는 계속하여 걸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두 가운데 기쁨의 잔치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면 그 축복은 당연히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소유합시다. 아버지의 잔치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때로는 첫째 아들같이 여러 사역 가운데 지쳐서 또 봉사하라고 또 섬기라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아닌 요동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누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는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마땅히 아버지의 잔치에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청한 가운데 기쁨과 순종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무슨 감동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여러 마음을 도르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나 자신임을 기억합시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벌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옵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그 청한 가운데 순종합시다. 우리가 그 잔치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일 가운데 기쁨과 당연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처음부터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한다고,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한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소망한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또 아버지의 그 청한 가운데,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청한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